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책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제11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중심 주제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기를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세 부류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무 자르듯이 딱딱 잘라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크게 세 부류로 분류해 보면 첫 번째는 교인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죠. 교회를 등록하고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입니다.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성도입니다.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제자입니다.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나오는 사람. 성도는 교회를 나오는 사람.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성도입니까? 제자입니까? 몇 번입니까? 나중에 예배 끝나고 저에게 개인 카톡을 보내서 몇 번인가 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잘 살펴보시고 나는 몇 번인가? 나는 지금 몇 번, 나는 교인인가? 성도인가? 제자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잘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1차 순환 예고와 베드로의 신앙생활을 담은 의미 있는 단락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최북단에 위치한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호수에서 북방으로 4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주로 이방인들이 사는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물으셨고 앞으로 있을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이 원하신 제자의 길과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제자의 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했던 길은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길을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종의 길이 아니라 으뜸이 되는 길을 기대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세상 나라의 권세를 기대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길과 지금까지 제자들이 기대했던 길이 서로 달랐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대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맞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이 사역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과 같아야 됩니다. 그게 다르면 혼란이 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혼란은 거기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향과 내 방향이 같지 않을 때 혼란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방향과 내가 따라가는 그 방향이 같아질 때에 신앙생활의 방황은 끝나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한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한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것을 내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는 길을 나도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제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론조사를 하는 거죠. 여론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의 여론이 어떠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여론이 어떠냐,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자들이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략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모두 어떤 특정인을 비유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최고로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왕이나 영향력을 끼쳤던 정치 지도자들도 세례 요한을 함부로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의 최고로 존경받는 신앙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받았던 그 존경,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적과 능력을 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엘리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이 있다. 그 기적과 능력을 사람들이 평가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평가를 했던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받아들여졌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런 여론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느냐 하면 다윗 왕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를 그 지역의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왕으로 오실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맞는 말이지만 반절은 맞았고 반절은 오해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적인 메시아의 사상으로 고백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다윗 왕과 같이 이제 왕이 되시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하가 되고 또 그 왼쪽에 앉는 사람, 오른쪽에 앉는 사람, 누가 오른쪽에 앉을 것이냐 제자들끼리 서로 서열 다툼을 벌이고 그렇게 다투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고백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1절의 말씀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고난을 받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어울리지 않죠. 다윗 왕과 같이 위대한 왕으로 세상의 권력을 잡을 왕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 고난을 당한다니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몇 번 예고하셨냐면 총 3번에 걸쳐서 예고를 하십니다. 이 3번에 걸쳐서 예고를 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이 그 첫 번째 예고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와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드러내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께서 이제 드러내 놓고 고난당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했습니다. 여기 항변하다라는 단어가 에피티마오, 이 뜻은 책망하다, 꾸짖다, 강력하게 대항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자신의 모든 계획을 다 접어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삶의 터전도 버렸고 고향도 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신을 예수님께 투자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성공을 보고 따라온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국무총리쯤 될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고난을 당할 거다. 나는 죽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황당한 거죠. 다혈질적인 이 베드로가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 따져 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항변을 하면서, 대항을 하면서 이게 뭡니까?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항변을 한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아주 심하게 꾸짖으시는데 33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를 향해서 지금 심하게 꾸짖으시는데 뭐라고 꾸짖으십니까?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사탄아,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충격받았을 겁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여기 사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사타나스, 이 뜻은 대적자, 방해자, 회방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고 있는 대적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타나스,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지금 뭐가 되어버리는 겁니까? 사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은요, 신앙생활의 삶은 조심해야 됩니다. 한순간에 사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선줄로 생각한 사람은 항상 넘어질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넘어질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잘못 알면 사타나스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런 방해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처럼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잘못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그룹이 이단들이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다락방, 베레아, 또 뭐 있죠? 하나님의 교회, 귀신론.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20명 있다고 합니다. 자칭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50명이나 있답니다.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20명이 있고 예수님이 50명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일을 막는 것이죠. 이단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수선한 이 시국에 우리가 사타나스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해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에 뉴스에 계속 나오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남의 어떤 한 교회가 계속 뉴스에 나오는데 그 교회 참 기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참 열심히 있어요. 이런 시국에도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멈출 수 없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참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신앙이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그분들의 믿음이 참 존경스럽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된 방향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타나스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방해꾼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회들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들도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닫아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잘못 알고 고집스럽게 나갈 때 베드로처럼 그런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 합니까?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우리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시간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왜 읽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나를 성공시켜 주실 분,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 분, 나를 으뜸으로 만들어 주실 분, 나에게 세상의 권세를 주실 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은 총리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길은 예수님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는 사타나스라고 베드로가 책망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 두 번째를 살펴봅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 저기 멀리로 가라, 저기로 꺼져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뒤로,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을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내 뒤로 와라. 내 앞에 있지 말고
내 뒤로 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제자는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전에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말은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금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욕구를 무조건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 것이란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철저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이었던 삶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절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십자가가 없다면 그것은 지금 나를 부인하지 않고 여전히 십자가를 부인하고 내 인생의 주인의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흉내만 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고난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있는 이 십자가, 왜 내 이 십자가는 매일 나를 힘들게 할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만약 그런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바르게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지 말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 나누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사람의 일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나누어 봅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서는 벗어나 사람의 일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부인하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그 나라의 제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삶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온전히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우리의 진심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